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공부하죠. 그러니까 연구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선택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도 하죠. 예, 기도도 하고 또 선택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멘토도 찾아서 조언도 듣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대충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죠. 묻기도 해요. 기도도 하죠. 그래서 결정하지만 그것이 막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생긴 갈등이 발생했고요.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갑부가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갑부가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은 어디서 났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생명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누이라고 하자. 동생, 여동생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이에 바로 왕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말하자면 신부로 삼기 위한 지참금을 받아서 부자가 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사례의 나이가 65세, 귀부인으로 보여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데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하면 30대 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좀 오늘의 그 나이로 좀 환산해 보면 그렇죠, 한 90세 정도 산 것으로 본다면 현재 사례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극적으로 아내를 되찾아요. 이 일로 부자가 되죠.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리고 극적으로 아내를 되찾죠.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잔꾀를 부렸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상황을 조금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잔꾀를 부렸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이게 부자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기 죄송하죠. 하나님 보기 죄송한 거예요. 아내 보기는 부끄럽죠.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 이 인간이, 이때는 인간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 인간이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부끄러워요. 아내 보기에도 부끄럽죠. 부자는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 되었죠. 그렇지만 행복하지는 않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부끄럽다라고 느껴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소를 찾아요.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을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과 영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첫사랑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영적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사실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가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견뎌냈어야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을 회복해요.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살아갑니다. 어려워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기근이 찾아와도 이전 선택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느낀 게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500km 정도고요. 동서로 100km 정도 되는 가늘고 긴 지형을 갖춰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강원도 땅 정도의 크기인데 조금 더 긴 형태로 이게 쭉 압축하면 길어지겠죠. 남북으로 긴 이러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좀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 산지의 비중이 60%예요. 중앙 가운데에 있는 산지가 주로 60%고요. 지중해 변을 따라서 20%의 평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또 어려운데 사막지대를 끼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풀이 나지 않는 사막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막이 전 국토의 절반이 넘어요. 가뜩이나 좁은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앙 산지, 큰 그 산맥이 이루어진 그래서 산동네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은 그냥 산이에요. 지형이 60%가 넘는 산이에요. 근데 기후가 전 국토의 50%가 사막지대래요. 물이 없어요.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지로 쓰기 불리하죠. 안 되죠. 게다가 언덕과 산과 경사지는 농사를 짓는데 비효율적이에요. 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양이 많대요. 소도 많고 또 장막도 종들도 있었으니까 장막이 이제 많이 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가정에 조카 롯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롯에게도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장막도 많대요. 사람도 많대요. 땅은 좁지 소유는 많지. 이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땅은 좁은데 소유가 많아요.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죠. 아브라함과 롯도 평화롭게 지냈어야 되고 본래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땅이 좁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좌우당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8절에서 이렇게 결심이 드러나는데 8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좀 떨어져서 지내자,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롯을 배려하면서 먼저 선택하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선택에. 어른은 달라야 돼요.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 갈등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좀 어른은 달라야죠. 그릇이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이 어른이 돼요. 요만한 그릇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 그릇을 가지고 여기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요거예요, 고작. 이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은혜를 담는 것도 힘들고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나의 그릇이 요 한 모금 마시면 사라질 만한 그릇을 가지고 일생을 사람들과 다투며 싸워가는 게 너무 스스로도 괴롭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어른은 달라야 돼요. 그릇이 좀 달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있는 자가 약한 자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을 수 있었음에도, 이 당시는 힘 있는 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러한 큰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거절하지 않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10절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롯의 결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들은 조상적부터 유목민의 생활을, 반유목민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 양도 키우고 소도 키워야 되니까 물이 필수죠. 물이 필수예요. 목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봤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게 눈이 들어와요. 열어봤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펼쳐져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세상이 눈에 펼쳐졌대요. 이때 당시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들이 직전에 애굽에서 뭘 봤어요? 나일강 삼각주의 그 풍요로운 땅을 봤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장 좋다는 표현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요단들이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그렇게 넉넉하고 아름다워 보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좋은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람은 못해요.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없죠. 게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자기 게 아니고 욕심을 내서 그거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선택권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요, 롯은.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요단 건너 동으로 장막을 옮기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남게 되었고, 롯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며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이제 요단 동편을 살아가면서 장막을 옮기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되는 장면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갈등했는데
서로 떠나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그 후에 오래도록 행복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맞잖아요. 갈등이 있었고 서로 잘 결정해서 선택해서 이후로 오래도록 행복했더라 라고 진행이 됐다면 너무 좋았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의 그 신하들도 다 봤잖아요. 지금의 되어진 일들을.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바로가 봤을 때는 이들은 부부 사기단입니다. 부부 사기단이에요. 혼인 빙자 사기를 당한 거죠. 바로 천하의 바로가 사기를 당했어요. 아브라함의 허물인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오로지 믿음의 사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허물을 그냥 기록을 해줘요. 아브라함의 단점이죠. 어디 이거 비밀로 하고 싶은 단점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그 일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일들로 연결이 돼요.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일이 삶의 긍정적으로 혹은 좋은 선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좋은 선물로 되지 못했어요. 소유가 많아진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굶지 않아도 돼요.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갈등을 맞아요. 이들은 안 해도 되는 갈등을 이제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하게 되고요. 결국은 헤어짐과 이별을 가져오죠. 이별하게 돼요, 결국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지금 되어진 일에 최선의 선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좁아요.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잔꾀를 부리지 않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을 지나 온 다음 아브라함은 느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머리 쓰지 않아요. 잔꾀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제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도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찔한 부분은 만일 롯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때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롯이.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같은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롯은. 그는 믿음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보다 눈이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뭐가 이득인지 아닌지 알았고
믿음보다 눈이 훨씬 좋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을 롯은 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번뜩 눈이 뜨여지고 보여졌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눈이 뜨여져서 요단 들녘에 그 좋은 땅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단 계곡의 폭이 10km인데 여러분이 10km 밖에 거를 보시고 야, 참 아름답다, 좋다, 나는 저 길로 저 방향으로 가리라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눈이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으나 10km까지 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다 보고 선택해요. 선악과 먹고 딱 눈이 뜨여진 거죠. 온 땅에 물이 넉넉했대요. 봤더니.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또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롯은 이 결정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다, 이거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할까봐 아브라함이 불러도 이제는 롯은 대답 안 해요. 요단 동편으로 짐 싸서 지금 가는 거죠. 하지만 모든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성경은 복선을 하나 남겨놔요. 그 복선을 남겨놓는데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은 롯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조하라 했어요. 행운을 거머쥔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였기 때문이에요? 소돔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했대요. 소돔은 큰 죄인이었대요.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해. 큰 죄인이었대요. 그 다음 장면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 장면이 14장이 시작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요단 동편 땅을 휩쓸어요. 이 다음 장면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요단 동편을 휩쓸고 가요. 동편에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북쪽의 강한 나라를 열심히 잘 섬겨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북쪽의 나라를 잘 섬겨왔는데 하필 롯이 소돔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해 반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해? 롯은요, 그 땅에 들어가 좋은 것을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 땅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그 해, 그 땅의 사람들이 북쪽의 나라를 12년 동안 섬겨왔는데 반역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것, 결국 북쪽 연합군의 무자비한 침략을 경험해요. 전쟁을 겪게 돼요. 아니,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대체 왜 반역을 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결국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억울한 건 누구예요? 롯.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전쟁을 봐요. 자신도 포로가 될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많아서 헤어졌잖아요. 그 많아진 것들을 다 빼앗겨요. 재물이고 소도 양이고 종들이고 다 빼앗겨요. 포로로 끌려가요. 다 가진 것 같아도 요단 동편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넉넉해 보여도 요단 동편은 위험해요. 여호와의 동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건 비유죠. 그만큼 물도 많고 넉넉하고 좋다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잖아요. 비유였어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일 수 없어요. 요단 동편은. 그곳은 약속의 땅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땅, 이미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큰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미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땅, 이미 사람들은 멸망하기에 충분한 죄를 쌓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믿음은 없어도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도 봤을 거고, 새 천사를 롯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횃불 언약의 그 순간에 롯도 봤을 거예요. 비록 믿음은 없지만 보면서, 아, 하나님이 특별하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뭔가 느꼈을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뭔가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밖에서 그 은혜의 기회가 사라진 것보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믿음은 없지만 그 땅에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옆에서 그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 부스러기를 그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믿음은 없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차라리 정당하죠. 스스로 가나안 밖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스스로 그 땅에 그냥 버텨야 합니다. 물이 넉넉한 땅이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요? 아니요. 그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뭐라 그랬어요? 장차 망할 성읍.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악을 행하다가 끝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아브라함의 양보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믿음이 조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부끄러움을 딛고 끊임없이. 그가 용기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여동생이라 하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롯이 잡혀갔을 때 힘을 내요. 자기 식솔들과 함께 가서 구해오지 않습니까? 달라진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딛고 한 발 한 발 성장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도 부단히 노력했구나.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가만히 있다가 횃불 언약 맺고, 가만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도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딛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음을 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씩 아브라함이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사람이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고자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을 주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몸에 힘 주면 힘을 빼야 되는데, 빼고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삶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에서가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줘요. 바보같이. 이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는 2배를 준대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지가 아닌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는 무조건 2배라잖아요. 둘째는 장자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축복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야곱은요, 이 축복권을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것이 한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싶어. 이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이게 또 사기극을 벌이는 일들로 되었지만, 에서는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해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세우는 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기껏 한다는 짓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갖고 결국 자신의 신체적인 비밀이 노출이 되잖아요. 신적인 힘을 빼앗기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어요. 솔로몬은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전략적인 결혼을 해요. 정치적인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땅의 평화를 얻고자 했었던 그 결혼 때문에 유다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되는, 평화는 얻었을지, 잠시의 평화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그 땅이 우상화되는데 일조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풀어가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게 돌아올 수 있어요. 좌할지 우할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좌할까요? 우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좌할지 우할지 하나님께 묻고 눈앞에 이득보다 신앙의 이득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그 이득을 잡아요. 신앙의 이득은 일단 손해보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일단 손해보고 출발하는 거니까 이걸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좌할지 우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눈앞의 이득이 아닌 신앙의 이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 좋고 샘 빠르고 눈이 좋은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데, 머리 좋고 샘 빠른 롯은 자신의 똑똑함으로 인해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머리 좋고 샘 빠르고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 좋고 샘 빠르고 눈이 좋은 사람, 이 땅에서 남들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선택하고 남들 보기 전에 먼저 보고 그렇게 발 빠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머리 좋고 샘 빠르고 눈이 좋은 것, 이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더 사모하고 손에 움켜 쥐고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이거와 싸워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거와 싸워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올 한 해의 걸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좌할지 우할지 하나님이 그때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어 묻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 올 한 해의 걸음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걸음이 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올 한 해를 잘 걸어갈 수 있다면 또 한 해를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좋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삶 참 잘 살았다. 우리의 믿음도 한 해 한 해 좀 성장한 믿음의 삶을 보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나 여호와의